여기까지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하는 광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창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행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산제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생명 양식으로, 하늘 생명 만나로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남 금식기도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과 사랑하는 모든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귀하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 오늘도 존귀하신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종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 뒤에 종을 숨기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의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주일날이지. 오늘이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어떻게 오곡밥은 좀 잡섰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곡밥하고 나물을 집에서 만들지 못하고 맛있게 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사다가 먹고 지금 왔어요. 우리 조상들이 참 슬기롭죠. 겨울 내내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오곡밥도 먹고 갖은 나물을 해서 먹으면서 기력을 보충.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묵은 나물들 이게 몸에 그렇게 좋대요. 우리 곡식도 오곡해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그만큼 관리하고 챙겼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죠. 자, 어제는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제 토요일이고 어제 무슨 날이에요? 입춘이죠. 입춘이 뭐예요? 움츠렸던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수경칩, 그런 말이죠. 우수경칩에는 대동강도 풀린다. 오늘도 쭉 오면서 보니까 양평 쪽으로 저는 오는데 강이 다 얼었더라고요. 대동강은 말할 수 없지 않아요. 대동강, 여러분 대동강 가보셨어요? 저 2번 가봤어요. 대동강 그 옆에 옥류관에서 냉면도 먹고 그 평양을 2번을 갔다 오면서 그 대동강을 수없이 건너오고 또 그 양각도 호텔에 있으면서 아침에 내려가서 대동강에서 손도 씻고 세수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 하면 뭐 생각나요? 꽃 피고 잎 피고 아지랑이 돋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농부들의 바쁜 손길 뭐죠? 씨 뿌리는 준비입니다. 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음식. 밥 먹고 떡 먹고 그게 뭐예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서 거둔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만일 씨앗을 심지 않았다면, 농부가 씨를 심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서 씨앗을 심고 가축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 먹는 거예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거두어지고,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랬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우리 그 속담에도 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우리 성경이 뭐예요?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고 희생을 심으면, 여러분 심은 대로 축복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하고 뭐 죄를 짓고 발뺌을 하고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악한 자가 득세하고 불의한 자가 뭐 해도 결국은 성경은 뭐라 그러죠? 시편 1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결혼을 시켜 보내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면서 뭐라고 여러분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좋죠? 부자 돼서 성공해서 출세해라 그럽니까? 그러는 부모는 거의 없죠. 뭐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모나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요. 나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원 아니에요? 이제 뭔 소원 있어요? 저보고 물으면 그래요.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돈을 성공을 해. 이젠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어렸을 때는 꿈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은 애들이 꿈도 다 저복 적고 사는 것 같아. 요즘 참 안타까워요. 저희 때만 해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나는 앞으로 할 거야. 그렇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게 없어요. 요즘 애들은요,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무슨 절포 시대라 그러죠. 무슨 3포 시대, 뭐 N포 시대, 뭐 포기하고 살. 출세도, 성공도, 돈도, 결혼도, 자식도 다 포기하고. 이게 안타까운, 정말 불쌍한 안타까운, 뭐 정말 최고 좋은 시대를 사는데 애들 보면 좀 불쌍해요. 안 됐어요. 저들이 지금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 보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런데, 야,
너 행복하게, 재밌게, 건강하게 잘 살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더 뭐를 주시겠어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뭐를 더 아까워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다 해주고 싶어도 힘이 없잖아요. 돈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역량이 부족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죠.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지으시니 온 세계를 주장하고 지배하시는,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죠. 내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덩어리 주겠냐. 생선을 먹고 싶다는데 뱀 줄 그런 부모가 악해도, 네가 너무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고 싶지 않느냐. 하물며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 구하는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2절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절절히 9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잘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은혜의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네?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 그러는데 자꾸 내 고집대로 서쪽으로 가. 일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된 것 같은데 무너져. 왜?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내 고집 내 뜻대로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할 때도요, 내 뜻대로만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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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요,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죠? 땀이 땀방울에서 핏방울
땀방울이 피가 나올 때 얼마나 쥐어짰으면 정말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앞에 십자가를 근데 이거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 십자가도 있죠. 우리는 이 십자가 그냥 이렇게 보지만 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찢기고 피를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주여, 저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됩니까? 아버지, 좀 하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가 있어요.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혹은 저도 목사로 섬기면서 주여,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이거 하나만 안 됩니까? 저도 몸부림치며 기도했죠. 분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이거 해야 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혹은 회사나 직장을 위해서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이거 좀 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늘 기억해야 돼요. 기도원에 와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밤을 새워가 울부짖어 기도도 하시고 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이게 내 욕심, 내 뜻인가? 아버지의 뜻이라,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죽어도 십자가를 져도 내가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만 해줘도 안 됐다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셨어. 왜? 내 뜻대로만 했으니까. 네? 아버지의 뜻은 여기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여기 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감사가 있나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신이 있잖아요. 셀 수도 없는 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이나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전부 귀신 단지만 보이고, 일본 같은 데 집집마다 보면 귀신 단지가 다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 아테네를 갔잖아요. 아덴. 뭐 신들이 얼마나, 심지어 어떤 신도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의 전설 전부 신화 아니에요? 신화. 올림픽도 사실은 그 신화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전부 신화예요. 신화. 그 중에서 알지 못하는 신도.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별걸 다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믿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헛소리 하고 있다고 비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다음에 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3절.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쭉 내려가서 4절 봅니다.
5절 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5절, 6절, 땅을 지으신 이에게, 큰 빛들을 만드신 이에게,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9절 보면 달과 별들로 여러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의 위대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싹 말랐던 가지에서 예쁜 새싹이 돋아나, 거기서 예쁜 꽃들이 피어나요. 어제 공원에 산책을 하다가 산수유 가지가 이렇게 뻗은 걸 만져봤더니 벌써 꽃몽우리가 생겼어요. 벌써 이렇게 꽃몽우리가 이렇게 몽우리인가 봉우리인가. 요거 이제 앞으로 한 달 내려고 노란 꽃이 팍 터질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그 추운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추위에도 끄끄하게 살아남아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다 말라 죽었는데 어디선가 새싹이 돋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에게 감사.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볼 때마다, 예쁜 잎사귀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10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신에게 감사.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갔잖아요. 6월 건너뛰. 애굽의 장자를 직접, 하나님이 무섭죠. 악하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던 바로와 그의 일당들, 그 백성들 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이스라엘은 뭐죠? 그 다음에 12절 구원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이에요. 구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집은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했다고, 에이 그게 뭐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심판이, 재앙이, 멸망이 넘어갔다. 그게 뭐 구원이에요. 구원. 살아남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로 우리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안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 저를 믿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심판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믿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가 됐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참 생각할수록 놀랍죠. 그 믿음이 어디서 났죠?
에베소 2장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 내가 노력해서 대가를 받고 무슨 보상을 받고 따온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은요, 피땀 흘려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따온 거예요, 내가. 그렇잖아요? 메달 따는 건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땀 흘리고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실력을 만들어가지고 그 실력으로 따온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오고 따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디요?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만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알죠? 구원파. 옛날에 세월호 계속 울고 먹는데, 세월호. 물론 희생된 사람들은 잘 안 됐어요, 가족들. 근데 그 울고 먹을 게 아니잖아요. 그 세월호의 주동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파예요. 지금도 이 구원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신천지 얼마나 큰 사회 악을 하는데 아직도 신천지가 버글버글하다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아니올시다.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른 사람보다 진실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가르치는. 왜?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조심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았어요. 이거 내 거예요. 여러분, 이미 돈 벌었습니다. 돈을 주머니에서 이거 어떻게 벌었으니까 막 써. 가끔 뉴스에 보면요, 복권 당첨돼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대요. 왜? 커서 딱 받았으니까 복권이 이거 가지고 막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것을 거의 간직하고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은퇴를 벌써 한 지가 5년이 지났네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심호할 때는 매달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잘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럴수록 더 조심하고 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지나보니 그래요. 더 조심해. 음식도 옛날에는 주는 대로 막 먹었어. 근데 이제는 음식도 관리해야 되고 운동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관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면서 또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열매 맺도록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만 돼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가시 열매는 찔레 가시나무에서는 가시 열매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는가, 내가 어떻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사는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사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걸 보면 그게 내 열매예요. 내 삶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내가 보기에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좋다, 그렇다면 뭐요? 나는 좋은 나무예요. 근데 내가 봐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 이거 내가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집사가 돼 장로가 되고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죠. 그건 나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네가 집사가 그 모양이냐? 네가 장로라는 게 그거야, 인마. 목사가 하는 꼴 좋구나. 이거 뭐예요?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열매를 보고 안 돼요.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예요. 우리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생활 속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는 3번은 무조건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렇죠?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의무적으로 3번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감사해. 내 받은 것을 힘껏 감사할지니라. 오직 안 했으면 그러겠어. 우리나라 절기도 그래요. 설, 추석, 이런 명절들, 얼마 전에도 설 연휴 지났지, 보름 전에. 설 연휴, 이 설이라는 명절을 만들어가지고, 추석이라는 명절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라도 섬기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부모님 가서 예배도, 억지로 절도 안 하고 예배도 하고, 억지로 가서 선물도 해드리고. 저도 지나보니 그래요. 1년 내내 진짜 무슨 사과 한 톨 대접 안 하던 교인도 어쩌다 그래도 설이 되고 추석 되면 사과라도 한 상자 보내고, 이제 아직도 보내주는 사람이 은퇴한 지가 근데 이제 다 없어져 버렸지만은, 여러분 섬깁니까? 사랑합니까? 대접합니까? 감사를 잊습니까? 우리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래요. 잘 잊어먹어요. 오직하면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다 새기고 섭섭한 원한은 마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참 우리 인간이 약하잖아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말아. 지나보니 그래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많은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배신해. 참 그게 인간이 약한 거예요. 조금 섭섭한 거는 그거 꽁 해가지고 그거 안 잊어먹어. 아주 못됐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10사람의 나환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나환자 요즘은 다 이렇게 수용소에 있고 참 좋아서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온 동네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수용소가 있어요.
비참해. 그 교회를 저 가서 설교도 해보고 참 밥을 같이 참 먹기 힘들더라고. 근데 목사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막 손이 문드러지고 눈이 이렇게 다 지금 이게 나환자예요. 10사람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저 동굴 같은 데서 격리에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두고 쫓아왔잖아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애절해요. 예수님 보고 불쌍했어, 저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때 말해도 제사장이 선언해줘야 너 이제 깨끗해졌다. 그래 집에 돌아가. 근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네. 다 제 길로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던 기름을 돌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가다가 보니까 내 몸이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10사람이 다 깨끗해졌는데 9은 다 어디 갔냐? 어찌 이방인 너 한 사람만 나한테 감사하러 왔냐?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근데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대. 오늘 여기 온 분들은 반대가 될 거예요. 10사람, 여러분 많이 10사람, 제가 보기에 한 2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도 한두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게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내가 얼마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척도를 내가 몇 점짜리 믿음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몇 점? 내가 50점짜리 믿음, 내가 70점, 내가 30점짜리 믿음인가? 뭘로 보면 안다고요? 감사를 보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여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가? 그 마음의 감사, 입술로 감사, 물질로 감사, 삶의 감사의 표현, 그렇죠? 그 감사가 있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씨앗.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이 올 때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의 진정한 삶은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올 거예요. 무슨 성령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야, 너 가서 이렇게 해라. 물론 특별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바울을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데 꿈의 환상이 바다 건너에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나와서 막 각 짐승들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저분한 거 못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건, 하나님이 깨끗한 왜 잡아먹. 그런데 베드로를 청하러 오잖아요. 나를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가서 이방인 전하는. 바울이 바다를 건너가자.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도 보여줄 수가 있고, 때로는 음성으로도 꿈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건 어쩐 경우, 특별한 경우고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구나. 그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가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감동 오지 않습니까? 그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우리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불평하고 짜증하고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그 병원에 가면 웃음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 치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어요. 웃음 치료. 우리 뇌에는요, 웃으면 뇌 속에서 엔돌핀이 막 쏟아진대요. 근데 짜증내고 불평내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 엔돌핀이 쏟아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삶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웃음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몸은요, 그게 진짜 웃는 줄 알고 하도 엔돌핀이 많이 나온대요. 제 친구 목사 하나는 암이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 치료하러 가다 보니까 이 웃음 치료 교실이라는 게 있어서 가봤대요. 그래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문을 닫아놓고 거울을 웃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참 우습죠.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웃어보다 보면 진짜 우스워서 그 다음엔 진짜 웃는데.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여보 왜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홀려서 저 혼자 가서 자동차 안에서 웃고.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하더라고요. 난 죽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건강해졌대요. 그 웃으니까 그렇게 살아났대요.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고 웃고 즐거운 이게 몸이 건강한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가져오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미국의 어느 시골에 조그마한 모텔의 종업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비바람이 치는데 어떤 점잖은 중년의 신사 두 내외분이 모텔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일이 좀 있어 왔다가 오늘 좀 쉬고 가야 되는데 좀 이게 비는 오고 호텔이 마땅치 않으니까 좀 쉬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따라 모텔의 방이 다 없었대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 방이 다 차서 크지 않은 집이니까 드릴 방이 없네요. 그럼 어떡하십니까? 내가 이 비바람이 치는데 길에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종업원이 그러시면 제가 머무는 방이 좀 호텔처럼 이렇게 좋은 방이 아니지만은 그럼 제 방에서 좀 쉬어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좋죠. 그래서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쉬게 하고 자기 방에 두 분을 쉬게 했대요. 그래서 비바람을 피하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가시면서 명함을 하나 좀 이름하고 전화를 적어 가지고 갔어요. 고맙다고 잘 쉬어갔다고 젊은이 고맙네. 내가 언제가 한번 연락할게.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편지가 왔어요. 그때 그 비바람 치는 날 쉬어간 사람인데 자네를 우리 뉴욕으로 한번 내가 초대를 하겠네. 그래서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가 뉴욕에 쫙 갔어요. 갔더니 참 멋진 호텔에 딱 대기하다가 대접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어때 이 호텔은 어떤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호텔에 있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이 호텔을 여기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타고 새로 예쁘게 호텔을 이게 아스트리아 호텔. 저는 뉴욕에 이 호텔은 안 가봤는데 아스트리아 호텔이래요. 내가 이 호텔을 새로 지었네. 왜 지었습니까? 이거 자네에게 주려고.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자네를 보면서 이런 호텔을 줘서 자네 이런 사람이 맡아서 경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자네가 와서 총 지배인이 돼서 이 호텔을 관리하고 오네.
벼락 출세가 됐어요. 그리고 너무 성실하게 자라가니까 자기 딸을 죽어서 사유로 맞았어요. 결국 그 아름다운 호텔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일에 정말 감사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을 억지로 만들어 억지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회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령이 감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감사해야 될까요? 큰 일이고 좋은 일만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감사해야 돼요. 아침에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악수. 여러분, 이 일반 생활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살아오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도 차가 박살이 나는데 아우, 내가 살았어, 기적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다 했는데 내가 살았어, 기적이요. 이번 코로나 이렇게 모두 난리치는 바람에 코로나 잘 넘어갔어. 여러분, 이 기적 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안 된 거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 교통사고, 그런 사고 안 나고 차 타고 다닌 거,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걸린, 병 걸린 거, 그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하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병원에 가보세요. 숨 못 쉬어서 살서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걸어 내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거 일반 생활 속에서 무조건 일상생활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영어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위해서 사소한 것도 감사하면서 저들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알죠? 보지도 듣지도 말 못하는, 참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만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지개 봐야 못 봐요? 우리 떴다 그러면 보잖아요. 쌍무지개도 보고. 내가 한 번만 나무의 아름다운 단풍잎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사시사철 그냥 예쁜 새싹부터 단풍 다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번만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얼굴을 선생님 얼굴 못 봤어요, 한 번도.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석양 넘어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매일 보잖아요, 매일. 뭐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그렇다면 내 원이 없겠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자, 그래, 나는 이걸 다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가 없어.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느끼면서 감사하고, 우리 일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저는 이제 서울에서 40년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살까 그러다가 이제 원주에, 강원도 원주에 기업도시라는 데가 새로 생긴 도시가 있어요. 15,000세대 신도시 아파트인데, 거기 이제 구경을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하나 아파트를 잡아 이사를 갔는데, 이제 3년이 돼 가네요.
서울에서 우리 광장동에서는 오면 40분이면 여기까지 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오니까 1시간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이게 멀어서 그동안 좀 힘들어서 한동안 안 왔는데 오늘 또 오게 됐고 다음 주도 제가 오는데요. 아이고 힘들다 오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강단장에 딱 서서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에 야 이놈아 오라면 오지 가라면 가고 하지 네가 뭐게 오고 싫다 오기 싫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서 설교해 그러면 하는 거지. 네가 뭐 힘들다고 비행기 타고도 가 해야 그러면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주여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또 참 은혜로 저는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김성강 원장님하고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제가 기도원에 오면서 또 나이도 저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집도 우리 원장님은 바로 위에 살고 저는 그때 이쪽 밑에 광장동 같은 광장동에 집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끔 자주 식사도 하고 자주 만나고 또 기도원에도 오고 참 좋은 친구였었는데 돌아가시 얼마 전에 일주기 지나가셨죠. 그래서 원장님 생각한 마음이 찡하고 오늘도 오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요. 아, 이 친구 보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볼 수 없고 이제 천국 가서 만나겠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까지 또 이렇게 건강하니까 와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 그 씨앗이 뭐죠? 감사예요. 씨앗을 많이 심으세요. 저도 참 감사하게 목회도 잘 마쳤고요. 또 은퇴하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나고요. 모든 친구들이 저보고 참 부럽다 그래요. 정말 저도 행복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물어본대요. 하나님 왜 김상근 목사만 저렇게 사랑했습니까? 그러고 싶대요. 얼마 전에도 모임이 있어서 내가 식사 대접을 했더니까 나 물어볼 거야. 그래요. 죄송하지만은요, 부족하지만은 조금씩 씨앗을 열심히 심어봤어요. 진실하 보니까 돌아보니 그래요. 조금이에요, 조금. 정말 좁쌀, 겨자씨 이런 거 심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가 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겨자씨 하나를 심은데 이게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기슬대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를 심었더니 쌀알 하나를 심었더니 이게 심고 해가지고 한 자루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절기 때만이 아니라 오직 하면 절기를 정해줬겠어요. 눈 떨어지면 잠들 때까지 꿈속에서도 감사하며 말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생활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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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다. 주여